갈라디아 교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라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황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15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46년서부터 48년에 있었던 일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 이 안건까지 회의를 끝내놓고 있다가 곧 또 복음 전하러 가는 2차 전도 여행 49년서부터 52년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또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결국은 목 잘라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는 3년이고 2차가 4년이고 3차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14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 또 이제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년의 이야기를 2장에 다 집어넣은 거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요 2장짜리가 3년 동안 그 사도가 지냈던 것을 2장에 13장, 14장 그 2장에다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축해서 기록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 모든 그 행사를 다 적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그냥 필요한 것만 탁탁 줄여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핍박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서술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역으로 원수처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순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나쁜 이론으로 계속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을 이제 그 핍박을 많이 했던 것이죠.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 말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이끌고 준행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는 3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라 그러죠.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바나바와 바울 손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사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자기 은혜의 증거의 말씀, 결국은 죄사함이라는 그 영원한 그 속죄를 말씀하신 그 복음을 말씀할 수 있도록 권능과 그 표적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 오래 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다는 것은 몇 개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기간 동안에 그 말하자면 이고니온에서는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완전하게 이제 두 개의 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할 때 13장, 14장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무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아는데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그 옆에 그대로 있으면서 핍박할 수 있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마지막 이제 말하자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루가오니아는 그 루스트라하고 더베가 큰 성읍인가 봐요. 근데 루가오니아에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루가오니아는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래요. 유식하지 못하고 아주 변방으로서 좀 이렇게 촌스러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고니온은 대도시고 말하자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이고 루스트라하고 더베는 조금 외져 있는 좀 그런 도시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한다면 루가오니아 방언이 상당히 말하자면 못 사는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에 사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자, 이제 거길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말을 하는데 잘 듣고 있었던 친체 불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게 디모데가 그러고 나서 이제 펄펄 뛰고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9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에게는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앉은 뱅이 그가 잘 들었다는 얘기겠죠. 잘 듣고 이제 믿을 만한 그 마음이 준비된 것을 알고 이제 10절이 이제 말하자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예.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할 때 준비된 사람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진뱅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이거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가 안진뱅인데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겠냐 이거예요. 짧은 단어지만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야말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낫기를 원하겠냐고요. 근데 안진뱅이는 사실은 일어날 걸 준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바로 일어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사람인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는 데 가가지고 말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 구원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뛰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안진뱅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어나게 해줬지만 자기의 믿음이 결국은 승리였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된 것. 11절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한문 어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데 이걸 스스라고 말하는 것은 제우스 신이라 이건 주피터 신을 얘기하는 거죠. 신 중에 제일 큰 신. 허메는 이제 허르메스라고 주피터 신을 대변자, 주피터 신을 설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의 말을 전하는 자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유명한 그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신들이 내려왔다. 우리 이 땅에 지금 루가오니아 땅에. 좀 더 읽겠습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관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예물들을 가져왔다는 얘기 기구들하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까?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제우스 신전에는 신화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믿는 신화가 옛날 그 주피터, 그러니까 스스 신이, 그러니까 헤르메스 두 신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멸시해가지고 조롱하고 이제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있던 그 늙은 부부가 그 두 분을 환대해서 대접을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 두 신이, 주피터 신과 헤르메스 신이. 그 다 죽이고 나서 노 부부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 두 분을
죽었는데 그 두 분을 큰 나무로 환생하게 했다.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바로 옛날에는 그 옛날 신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야, 신이 내려왔으니까 저 사람 영접을 해야 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 안 드리면 우리가 다 죽을지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리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그걸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책망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잖아요. 이 섬김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구원파의 거장들, 그런 분들의 위치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분들은 옷을 안 찢었어요. 옷을 찢고 그냥 그 궁중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섬겨봐.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그 사람이 어그러진 말 하는 걸 다 따라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성경 어디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자기를 낮췄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리더자들은 다 높아가지고 내가 좀 했지 그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고 갔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낮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찢어가지고 가가지고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물었잖아요. 왜 너도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 이해하시죠? 두 그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그걸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여버렸다. 또 우리는 그러면 죽임을 당하지 말자 하는 것 때문에 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제 자기를 고백하는 바나바와 바울은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충만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 제사 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소를 잡고 다 죽을까 봐 저렇게 정말 안진뱅이를 펄펄 뛰어서 일으키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건 신 아니고는 안 된다고 믿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종전에는 거의 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겐. 여기는 뭐예요? 이방신, 그야말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를 시작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방 헬라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메시아가 오는 사상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아는 건 뭐냐면 자기들 과거에 자기네 민족을 다 죽였다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온 그 신이 왔기 때문에 영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지요. 너희가 먹고 사고 밥 먹고 비 내리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주변의 사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야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종전에 그 루스드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실패했는데 여기 온 거죠. 그렇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서 이제 복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하고 이고니온 교회 거기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돌로 친 거예요. 근데 지금 돌 맞을 때가 주후 47년에 돌을 맞는 위치에 왔는데 13년 전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의 그 느낌이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거잖아요.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로 첫 증을 받을 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바나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물이 쩔룩발이었던 그분도 같이 있었겠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이 둘러서 무엇을 했냐면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누워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돌에 맞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형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그 위치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있어요. 그것이 하나된 마음,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2장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돼서 지금 그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자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 다소 자기네 동네에 가가지고 보통 한 10년 정도 지냈다고 그래요. 그 역사학자들이 쓴 걸 보면 여기 다소 근처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하고 이 사람의 생활권이 안디옥도 생활권이에요. 이 근처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친척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진다는 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라든가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여기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선교센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다가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 파란 손을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돌에 맞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서 뭐를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교회라는 건 예배당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했다. 그 일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꼭 생각을 하세요. 2장을 읽는데 요거 3분이면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3분 읽었기 때문에 3분밖에는 생각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읽으시면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굳어지는 건데, 우리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주님은 끊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에, 여기 이 믿음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믿음에,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에.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리라.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예수님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3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누가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 주변에 악한 유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종교인들, 유대교의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굴 이용하냐면 그 시대에 거기를 치리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받았겠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있어야 되죠? 환난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님의 고난이 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 속에서 고난이 뭔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거 못 찾으면 신앙생활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찾으셔야 돼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면, 주님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고난을 못 찾으면 없는 거지, 그는. 찾아보고 이게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다 있습니다, 고난이. 옆에서 보면 보이는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만 아는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내 주변의 자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남편이라든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온전히 지라고 그랬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적 실행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은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치료해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혜가 부족한 고난이라면 그 풍부히 주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 크다면 정말 주님께 다 안 돼. 이 모든 재물과 보화가 다 주님 것이라고 하면 그분께 부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주 그냥 결론 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이게 또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치하는 왕.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거든.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꼭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런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세 가지의 천국에 얘기할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머무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고난이 왜 있냐? 안 모이면 고난 없지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경 써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을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보시죠. 23절, 24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형제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섬기는, 형제들을 섬기는 종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 여기 정확한 단어를 봤으면 좋겠어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은 한 교회는 복수 장로예요. 성경은 절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장로님들이 항상 있어야 돼.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복음을 깨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사람들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나이가 우선 어린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나이 어린 사람이 장로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우선 많아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그가 하나님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는 장로를 안 시켜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집사도 결혼한 사람만 집사로 할 수 있지 결혼 안 한 사람은 집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가진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못해요. 25절입니다.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도라고 말하는 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또 오래라는 말이 또 있죠. 자, 지금 여기서 27절 무슨 말씀을 보셔야 되냐면, 이르러 교회를 모아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교회를 모아. 우리가 지금 아주 이 머릿속에 아주 그냥 이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이놈의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자꾸만 들어있어가지고 맨날 교회 갑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갑시다. 예배당에 갑시다는 말이 맞는 것이고, 모임에 갑시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 교회 가자는 말은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모이는 곳에 가는 곳. 여기 이 말이 정확한 단어. 교회를 모아.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였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다 모여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왜 모일 수밖에 없냐면 안수를 했을 때 식구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갔다 와서 복을 들었어요. 그럼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자, 유추해 봅시다. 3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뭐 했겠어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죠. 또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 그 사이사이에 저기 연락병이 있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두 사람이 그냥 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전해주는,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 준비해가지고 가서 돈 갖다 주고, 또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형제들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지금 돌에 맞아서 일어났다가 지금 해가지고 그랬었다고. 그럼 이 형제들이 뭐 했냐면, 이 교회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사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있는 장소의 회당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무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이걸 계속 전하면서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유대인 교사가 내려온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이것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 받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이 완전해진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 옛날 우리가 성경 배울 때 그 말이 맞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한번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내려온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름을 붙였으면 아마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장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누가 장로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장로입니다. 가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이거야. 이거 결론 내리자면 안 되겠다. 가가지고 이제 이겼죠. 가가지고 이기고 뭘 받아오냐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복음 전한 거 맞으니까 이제 목매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걸 못하고 우상 숭배와 그걸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시행령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거 안 하는 대신에 그거 율법 지키는 것, 뭐 월삭과 그런 거 지키는 것 그거 하지 않는 대신에 이방인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불법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면 목매어서 잡아 먹이는 것을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피를 막 먹는 그 일을 했고, 음행이 유태인들이 볼 때 음행이지, 그네들은 음행이 아니야. 여자 막 데리고 살고 뭐 그런 게 음행이 아니야. 그냥 관습이야. 음행이 아니야. 유대인의 시각과 율법을 통해서 그게 음행이지, 그네들은 그냥 평상시에 여자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주필 신전에 가면 말하자면 성행위하는 날이 있어요. 그냥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기뻐? 남자들이 기쁘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광장에서 그냥 남녀가 그냥 끄덕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신이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거예요. 물란 정도가 아니라 폼페이가 망한 건 그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에 그런 더러운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지켜지기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때가 그렇게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으면 지금은 없냐 이거예요. 예, 지금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거, 내가 옷 좋은 거 사서 입고 싶은 거, 그런 생각과 방법, 그러니까 그런 그 이론은 똑같은 건데 행위만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한 걸 참는 그 상급이나 우리가 살면서 지금 누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나 주님 앞에 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해서 보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는 놈도 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고쳤고, 그리고 나중에 2차에 돌아가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에 디모데를 이제 사역자로 끌어들여서 이제 그때 픽업을 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 뛰면서 했던 사람이 디모데일 것이다 라고 말을 역사학자도 얘기하는데, 야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속사도들이 있고 그네들이 다 기록을 한 것 책들이 많아요. 이 성경만 요건 이제 말하자면 요건 간략하게 만들어 쓴 책이고, 그 이외의 성도들이 기록한 책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후세까지 온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온 거야? 뭐 성경에는 저기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학자들, 역사가 지나갈 때마다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고, 역사학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 글 쓰는 걸 후대 사람들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번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일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막 그냥 엉터리 같은 교사들이 막 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 망가지고 믿음이 망가지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될까? 답을 준 것이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는 세상과 유태교의 그런들이 핍박하는 것과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완전한 믿음 속에 말하자면 장로가 다 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짜서 맞춰서 짝을 이뤄서 돼야 완벽한 그 모자이크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은 이뻐. 한쪽에 귓대가리 참 이쁘다. 눈이 너무너무 이뻐. 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보면 귀신이잖아요. 여기 하나를 딱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서 짜서 맞춰져서 이게 보여지려면 우리가 백독을 합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어디서 보더라도 다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